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오늘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로 많이 규정하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죄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좀 품이 있는 교양이 있는 척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들임으로써 나는 그래도 땅에 좀 고상한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이야기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히스테리컬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막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막 정죄하지만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교회 중에서도 지금 설교 가운데 오늘 죄를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복받아라, 행복해라, 위로받아라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요. 오늘도 벌써 얼굴을 숙이고 계신 분들은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야 보니까 별로 이 죄에 대해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참 듣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제가 먼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정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목사의 거룩을 이루고 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말이죠. 이 죄 문제를 아주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않아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인 다른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본질의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아마 지금 제정되고 있는데요. 동성애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지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죄를 지금 그게 좀 가치가 좀 다를 뿐이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같은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지혜 지으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 있지.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지 앉은 사람 어딨냐. 전부 다 자기 합리화시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수준 낮은 목사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과연 언제인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많이 사라져갔어요.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행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본 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전초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기 별로 싫어요. 오늘 설교를 듣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이유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주일 꼭꼭 지키고, 헌금 꼭꼭 하고, 내가 문자 잘못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종교다. 이 무슨 얘기죠? 물을 타면 어떻게 희석되잖아요. 본질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죄를 좀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포커스가 뭐냐면 회개를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뭘 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십니까?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세례 받으러 오는 주님을 향하여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왔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해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범죄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각가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갑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1년에 대속죄일이 되면 그 양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 보입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동물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은 그 죄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언약궤 위에 주변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 밖을 나와서 성막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성막 주변에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사함 받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긴장된 순간이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제사의 절차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약의 그 제사 지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느냐.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을 주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요. 네, 여러분, 이 회개는 내 평생의 한 번의 사건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은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듭나는 그 순간의 회개는 내 일생의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다고 다 완전합니까? 한 번 재회개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회개를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180도 돌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의 분깃을 돌라고 그래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다 돈을 허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치 돼지가 먹는 지염열매를 먹으려고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은데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mself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셔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실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주 앞에 또 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회개라고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돌아선다,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장부터 한 주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돌아가던 그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이걸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축복, 히브리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서요. 사람을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 어디로 올라가느냐? 요즘 개혁개정성에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주목했느냐? 삭개오를 주목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디고 앞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자신의 정말 세리로서 정말 많은 삶을 착복했던 것을 다 고백하며 주 앞에 다 털어놓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는 돈을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돈을 쌓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돈을 포기하는 차례에 나가는 거예요. 그는 돈을 버리고 영혼을 새로 찾았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는 바로 삭개오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유대 사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포기할 때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 강좌가 아닙니다. 윤리 시간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고 새로운 가치가 바뀌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게 기독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직접 씻겨줘요. 제자들은 놀랍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 발을 씻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또 성질 급한 베드로는 말이죠. 선생님, 절대 내 발을 못 씻길 수가 없습니다. 막 거부를 하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럴 때 베드로는 그냥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손과 머리 다 씻어주세요. 그냥 막 들이댄 거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온 몸이 다 깨끗, 한 번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너희가 다는 아니리다. 무슨 말이냐? 날마다 우리의 범죄한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가 우리의 심령을 덮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그 돈자루를 성전에 가서 집어 던지고는 박도망을 가잖아요. 그 뭐냐면 양심이, 사람은 성경보다 더 큰 법은 뭐냐면 우리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꼈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을 메고 숨을 거둡니다. 이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정표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 때 그는 정말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의 길이고 회개가 은혜 받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죄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예요? 아주 기억에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는 천국 삶을 경험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거였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정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탁월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 안 해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천국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말씀,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이에요. 어떤 장소적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의 의미예요. 장차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고,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우리는 막 지옥까지 사는데, 이건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끝까지 회개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몸을 세웠던 교회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오늘 사도요한을 통해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 소아식 7교회를 향해 도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명령하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감격하고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처음 그 은혜를 교회가 시간이 가고 연륜이 가면서 점점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회개가 없습니다. 늘 자신들의 종교적 생활에 만족합니다. 자신들의 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늘 관행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의 능력과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지만 처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노예 일들 바쁘고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한 주간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게 여기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사역의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자꾸 사라져가요. 제가 이번 주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다른 일에 좀 안 바쁘게 해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내 속에 마음의 천국과 기쁨이 있어야만이 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회개했어요.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첫사랑. 저도 대학 다닐 때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한번 우스갯소리 쳐다보고 그래요. 가 잘 있는가 모르겠다. 잘 사는가 모르겠다. 기억나요. 문득 기억나. 이게 첫사랑. 근데 우리가 첫 번 정말 주받은 그 은혜의 현장을 가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범죄한 사람도 그 변제의 현장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 범죄들이. 여러분, 언제 받았던 그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감격,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화석처럼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쩌면 조국 교회 촛대를 이제 다시 중국으로, 다시 동남아로, 다시 남부로 옮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헐떡거린다, 숨이 차다, 그리고 아늑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등산 좋아하시죠? 많이 올라가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등산 좋아하는지 늘 다 뭐 아웃도 이런 등산복 입고 말이죠. 여행도 처음 거기 입고 하니까 이제는 프랑스 같은 데 제발 한국 사람 좀 등산복 꼭 입고 오지 마라. 프랑스 등산산이 없습니다. 목마르도 요만한 언덕입니다. 전부 등산복 입고 너도나도 가는데 그거 왜 등산합니까? 처음 산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숨도 찹니다. 헐떡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와갈로 왔던 거. 그렇지만 힘들어도 헐떡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수도 한 잔 마시고 김밥도 먹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 왔대. 이 재미로 등산 안 오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할 때 헐떡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을 늘 억누릅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죄는 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회개 없이는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손에 피를 가지고는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럼 회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물론 뭐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많지만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역사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딱 실수가 뭐냐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5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내 죄과를 안다. 이 아는 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20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죄 많이 짓고 죄 짓는 데 가면 은혜가 넘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깊은 자신의 죄의 이nem을 알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늘 제 앞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범하여 거룩한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했어요. 다른 건 말씀 안 했어요. 땅 많이 사가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서 성령과 출세해라, 그런 말씀 주님이 안 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다시 주 앞으로 돌이키라, 그리고
그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이루어진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천국의 삶을 소유해라. 그 자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게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진지하게 좀 회개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한번 드리고 찬송가 우리 190장 찬양 드리겠어요.